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장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고 살게 하소서 하더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외워싸므리더라. 12해를 혈혈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두려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번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함이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이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더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42절까지 좀 길게 읽어주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12 혈류병 걸린 여인을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죽은 딸을 이렇게 살리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저편으로 다시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편으로 건너가신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마 갈릴리 해변 아시죠? 이스라엘의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가르침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건너편 대가볼리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흉악히 귀신 들린 그러한 어떤 청년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어떤 돼지떼가 몰살하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고 거기서 떠나기를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가버나움 인근의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회당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댔습니다. 회당장 그러면 이제 뒤에 장자 들어가면 이제 높은 사람 같은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겠죠. 회당을 관리하면서 회당에서의 어떤 그러한
예식을 주관하고 아니면 이제 회당에서 그런 일을 하는 회당장의 위치에 아무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 야이로가 그러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지도자 회당 구성원들 가운데서 그래도 존경받는 자다. 어떤 이제 이런 위치에 이 야이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거든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발 아래 엎드린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엎드린다.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제 겸손하다, 낮다 이런 의미도 느껴지고 굉장히 간절함이 있다. 어떤 이런 마음도 이제 들어지고 어떤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뭔가 엎드려진 그 대상에게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다음에 많이 간구하여, 이 말은 이제 많이 간구했다 이 말은 한번 이렇게 뭐 예수님 하고 뭐 한번 청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간구했다 이 말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많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구했다는 거죠. 많이 간구하여, 그러니까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그래서 왜 이 회당장의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마음을 낮추게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게 하고 그렇게 간구하게 했느냐 하면 하나뿐이 없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그런 어떤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딸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이렇게 은혜가 임해지기를, 어떤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갈 때에 큰 무리들이 이제 웨어싸서 서로 이제 뭐 밀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회당장 야이로 또 뭐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서로 밀고, 왜요? 예수님 앞으로 최대한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아마 미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2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이 병은 이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 병에 걸린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으리다. 이거는 가히 짐작을 뭐 할만하지요.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어떤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이 부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면 병원 쉽게 갑니까? 이 병원에서 병 안 나면 저 병원 막 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은 어디든지 마음껏 갈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막 이렇게 고르고 신중하니 막 이리 갈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의원을 찾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병원에 많이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병원 가는 거는 부자들이 가는 거였습니다.
잘 이해 못하시죠? 그래가지고 의료보험도 다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 들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시대를 살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병원에 막 갈 수 없잖아요.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병이 걸리기 전에까지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이 여인이 그래도 지혜롭다 했을까요? 잘 살았다는 거지요. 많은 의원에게 가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쉽게 봅시다.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받았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갔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많은 의원에게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괴로움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데서부터 오는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것이 자기 어떤 괴로움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진 않았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와 풍족함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한 만큼 이 여인은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여인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채워주고 나를 정말 풍족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그 조건을 의지하고 그 조건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본인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기대할 만한 조건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점점 비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까처럼 혈류병 걸리기 전에 그 상황은 참 저 사람 참 괜찮다 행복하겠다 잘 돼간다 이러겠죠. 막 이렇게 상승곡선을 고리고 올라가다가 혈류병이라고 하는 걸 12년 전에 혈류병이 딱 걸리면서 상승곡선에서 꺾였습니다. 내려오기 시작하기 했어요. 그렇죠? 내려오기 시작하더니만은 허비하였으니 이 말은 바닥을 쳤으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닥을 쳤으니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무 효용이 없었고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 자, 보십시다.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능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꽉 막힌 그 상황에 뭐가 들렸다고요? 예, 아주 캄캄한 밤에 꽉 막힌 밤에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그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조건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어떤 구원자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길이 이 여인에게 열렸단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는 그 말은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고 내 조건 아닌 오직 그분만의 조건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그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이 부분이 이제 27절이라 말입니다. 27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 예전에는 이 마음이 자기께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실망했다가 다시 힘얻어서 또 이렇게도 해보고 막 분주하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폐업해 당하는 것처럼 다 허비하고 중하여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길에서 이제
이 방법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분이 내게 역사해 주신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고 어떤 새로운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전혀 새로운 어떤 그 세계가 이 여인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소문을 듣고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손을 대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혈류 뭐가 말랐다고요? 근원부터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근원은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문제 처리는 근원이 아니라 증상 처리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근원부터 해결해줬다. 근원, 곧 마름의 근원이 해결되면서 몸에서부터 이제 이 문제 처리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근원이 해결되고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어떤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어떤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이 여자를 온전케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우리 어떤 사고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실제란 말입니다. 실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절망이나 고통이나 모든 문제에서부터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라.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하라. 건강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평안이다 말입니다. 34절까지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옆에 가는 회당장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회당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회당장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회당장이라 생각하고 이제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회당장을 나가지고 시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뿅뿅뿅뿅 하면서 앰뷸런스 막 이렇게 차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죄가 시끄러워 죽겠네 하면서 딱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막 이렇게 싹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도 쫙, 그죠? 최대한. 그런데 어떤 차가 딱 맞고 안 비키고 있으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죠? 이건 강의자님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이제 하나가 탁 맞고 있으면 속에서 열불 나는 어떤 이런 이제 지금 미국 상황인데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처럼 있잖아요. 지금 야이로는 간절해. 쉽게 말하면 왜요? 하나뿐이 없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이건 또 뭐야? 하고 이게 뭔가 막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한 어떤 이 마음, 이 부분이 이제 이 혈류병 여인이 낳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야이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공감이 좀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고개를 저기 왜 그래?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있잖아요. 이 야이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간절할까요? 빨리 죽을까? 예수님이 빨리 와야 돼. 빨리 죽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예수님이 딸이 죽기 전에 와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방 죽을 것 같고 빨리 예수님 와야 되는데 이 길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조만조만 간절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딸의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의 조건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아예 죽으면은 가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불씨처럼 있으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역사하는 예수님 하나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고 막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아이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어떠한 그러한 어떤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희망의 불씨 같은 뭔가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살려서 일으켜서 일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이 조건이 꺼지고 불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오는 이 답답함. 이게 해당장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 이게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다른 마음을 생각해 보죠. 와, 우리 예수님은 혈병 여인도 근원부터 낫게 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그것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같이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야 할 이때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 말입니다. 야이로.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온전히 사망, 어떤 부활의 그 주님, 인간의 조건이 아무것도 인간의 어떤 그것이 다 무너졌어도 그와 상관없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 야이로 중심이다. 중심이 야이로의 문제 중심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야이로고 중심이 문제에 가 있으니까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 그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예수님, 이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과 거기에 주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평, 지금 보세요. 결론적으로 봤을 땐 다 잘 됐어야 됐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혈병 여인도 낳고 야이로도 아이도 낳고 다 됐죠. 결론적으로는 다 됐죠. 결론은 잘 됐는데 과정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예수님만 바라지 못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그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즐겁거든요. 야이로는 조금 감사하긴 한데 조금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요즘에 야이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이제 집에서 가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와서
가인이라고 되어 있진 않네요.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해당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절망 들겠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예수님, 저 여인보다 내가 먼저 왔잖아. 뭐 이런 마음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 집 가기로 해놓고 길에서 이렇게 지체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도 들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 뭐 여러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만 우리는 추론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이제 이중 명령이라. 두려워 말하라, 이것도 명령이고 믿기만 해라, 이것도 명령이고 이중 명령. 그리고 시제는 현재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두려워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어떤 이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야이로에서 주를 보면서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보면서 하는 거죠. 주님을 보면서.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해 준다면 나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그 눈을 다른 데로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마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는 어떤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들어보셨죠?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 달리다는 소녀야, 굼은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이 그 집에 가니까 아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막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보면 꼭 그 미운 말 있죠. 얄미운 어떤 얄미운 말. 다들 죽었다고 슬퍼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헬라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헬라어 어때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재밌대요. 이게 밉상입니다. 나도 어려워 죽겠다 그러는데 재밌고 싶다. 이게 밉상입니다. 3학년 중에 이제 그런 인상이 나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그걸 물어. 기억이 난다고 내가 이제 50살 넘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였었는데 그 50살 넘은 그 목사 사모인데 네 기억나. 어떻게 그래서 입상으로 기억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 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망언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망언한 거. 근데 이 어떤 같이 공부하는 중에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잘하는 애가 한 명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했어. 이렇게. 근데 걔가, 얘도 밉상인 거야. 왜냐면, 요만한 책이 있는데, 한
한쪽은 히브리어고 한쪽은 영어야. 그걸 봐. 요만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널 보면 짜증난다. 요만한 그게 이제 자기가 히브리 그쪽에서 선물 받은 거래. 저쪽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랑 이렇게 같이 히브리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더니만은 거기서 저 밉상이라고 저 조그만 거 책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그만 이래요. 뭐 장식품이요 뭐요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시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밉상이 더 비싼 그런 말 말하는 거지.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살라살라돼요. 욕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시편 23편이래. 그래서 시편 23편을 막 히브리어로 막 외우더라고. 저 밉상 저거 시편 1편 해봐. 그러니까 또 시편 1편도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고맙다 하면서 지금 2개뿐이 못 외웠는데 딱 2개 질문해줘가지고 고맙다 하면서 시편 1편. 옆에서 둘이 짠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목사 사모했다고 하는 그분이 이런 게 밉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왜 밉상인지 이해가 된다 하면서 이제 이 밉상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자 다른 생각 이렇게 말하고 그 밉상이 예수님이 막 슬퍼하고 그러던데 뭐 슬퍼하냐?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나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 괴로운 문제 아니야. 그거 소망이야. 그러면은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지만 네가 이상한 대로 안 해. 이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달리다 하니까 소녀 일어나라 하니까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뭘 줘라. 해피엔딩 감사 끝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몇 살이라? 12살이라. 자, 여기 보면 12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는 걸 봐요. 12에 혈병 걸린 여인, 12살 난 이제 이 야이르의 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문제가 발생했던 시작은 언제예요? 12년 전입니다. 12년 전. 12년 전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고 12년 전에 야이로의 집에는 어땠을까요? 딸이 태어났으니까 기뻤겠죠. 맞습니까? 네, 고통과 어떤 이런 시기만 여기서 12를 어떤 상징으로 본다면 어떤 상징으로 12는 어떤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성경에서 상징을 완전수.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성취되는 수 12. 그래서 이제 12지파 12지파 그죠? 12제자 맞죠? 예루살렘 12문 12기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2장로 12 이게 어떤 완전과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성취 어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에서 상징으로 본다면 12이라는 12.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이 집단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말세를 주장하는 사람 14만 4천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12지파 곱하기 12,000 12지파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이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면 이 14만 4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 앞에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 뿐일까요? 예? 예수 이후로 12제자 교회 시대, 이렇게 지금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와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이 닿을까요? 이 시대에 뭐 어느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파에 속해야 됩니까? 상징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경륜을 이루는 완벽한 어떤 모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거를 상징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그렇게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잠깐 뭐 시비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봐요. 혈류병, 12년 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때요? 부정해졌죠. 부정하고 오염됐습니다. 12년 전에 이 여인은 부정에 처했고 오염됐습니다. 12년 전에 야이로의 집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1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왜요? 사망 아래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12년 전에 태어난 그 생명은 사망에 갇힌 생명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갇힌 생명?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힌 생명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힌 생명이 태어났고, 12년 전에 죄에 오염된 어떤 이러한 병이 이 여인에게 들렸고, 그러면 둘 다 어떤 한계 안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에 오염됐고, 이 여인은 야이로에 따른 사망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그러니까 사망에 갇혀있고 죄에 오염된 이 세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우리가 상징으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으로 보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 죄에 오염됐어야 안 됐어요? 혈류병 여인처럼 죄에 오염됐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 사망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갇혔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이미 12년 전에 이들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사망에 갇혀있는 생명이고 죄에 오염된 어떤 병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은 사망 아래 갇혔고 죄에 오염되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현실의 모습. 사망에 갇혀있고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이 지금 그들의 대표가 지금 12 혈류병 걸린 여인과 그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을 대표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하고 있다. 혈류병의 그 근원을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근원을 고쳤잖아요. 저가 죽어있는 그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세계를 근원부터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사망에 갇혀있는 모든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번뿐이란 말입니다. 오직. 12년 전에 혈류병 걸렸고 아이가 사망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고, 그러한 어떤 결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지금의 어떤 이러한 현실 안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제사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뭐라고 됐어요? 예수를 보고. 여러분 뭘 보고요? 예수를 보고.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를 보았고, 이 혈류병, 12의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고 뭘 듣습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이 지금 사망과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말입니다. 예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어떤 이런 문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일, 그러한 일들을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섞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열대 혈증 걸린 여인이 수고하고 고통했지만 괴로움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아들이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는 것처럼 아들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살린다. 여러분 살아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원했고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두 혈류병 걸린 여인을 온전케 하고 그에게 정말 정상적인 실제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오셨다. 정말 죄에 빠져 있고 사망에 갇혀서 그 한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든다. 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돼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소유하고, 맞죠?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자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일차적인 믿음. 그 다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신시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이들이 크게 동행 중에 우리가 가잖아요. 동행 중에 있어요. 현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해. 하나님 편에서.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그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진 그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야이로의 딸은 하나님 마음 안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완전해.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완전해. 근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 완전함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냐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있는 것 같아요. 계단 올라오기도 힘든 거. 이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완전한 거예요. 이런저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한 번 더 보면서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은 현재의 어떤 고난이 다 없어져서 내가 원하는 완전한 어떤 평안함과 어떤 완전한 어떤 그 세계 속에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가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까? 현재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이미 아담 안에서 사망에 갇힌 어떤 그 생명, 오염된 어떤 그러한 질병, 그걸로 인하여 이 세상이 탄식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하나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시겠습니까? 만물이. 네? 그래서 모든 자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뭐한다?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 왜요? 지금은 이게 죄에 물든 이 세상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정상적인 이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세계 안에서 어떤 나의 육체의 안전을 끼얹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서
18절 생각한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원한 소망. 자, 읽어봅시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요? 함께 지금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어떤 그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모든 세계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는 어떤 이 세계. 그 세계 안에 갇혀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여러분, 뭘 기다린다고요? 뭘 기다려요? 몸의 구속. 이걸 다른 말로 영화롭게 된다. 영화. 아멘? 그런 거 지금 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금 몸의 구속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의 문제의 타파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빨리 로마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24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고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바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몸의 구속을 바라고. 지금 이 열두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런가 이들이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듯이 그렇게 이 현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닥쳐서 그 증상으로 인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것이 맺혀질 수가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은 어떤 이러한 어떤 현실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종속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어떤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창조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루어가면서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한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일 모르잖아요. 1년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10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뭔가를 갖추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두려워하고 뭐라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 안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들을 어림없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껏 감사하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평안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잠시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현실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시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놀라운 세계들이 각 심령 우리 모든 자들 위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새로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탁하며 안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현재 이런저런 우리 눈에 보이는 잠시의 어떤 그런 고난이 영원한 진리가 아닌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일들을 행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